자,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본문이 좀 길었지만 이 내용을 또 제가 알기 쉽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 명절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다음 주면 바로 주일 지나고 설 명절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달력을 보니까 설 명절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입춘이 있어요. 입춘이 뭔지 알아요? 봄이 이제 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겨울이 가고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다 가고 있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날씨와 같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여유를 잃어버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주원이는 내가 마음을 따뜻하게 먹고 너그럽게 해야지 하는데 주원이의 마음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속상해지고 여유를 잃고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더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하고 원수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딪히질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이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한 가족 안에, 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떻게 무조건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차가워질 수도 있지만 따뜻해질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도 있지만 얼음장처럼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곤란한 일을 당하고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삼남매는 사이가 좋게 게임하고 놀다가도 또 막 그냥 뭐 조그만한 일에 틀어져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잖아요, 그죠? 알았어요. 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가 좀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이웃들 간에 친구들 간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위기에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노력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그죠?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존심 상하고 막 그죠? 무시당한 것 같고 할 때 내 스스로 화를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이 나쁜 마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밀어 오르는 이 화를 눌러주시고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이 다시 평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듯이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럼 내 스스로 또 뭐 해야 돼요? 그런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행동한다고 주먹을 날리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먼저는 들어주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먼저 조금 더 양보해주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내가 양보하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액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가는 말은 고왔는데 오는 말이 곱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쌍욕을 해줘요 이럴 줄 알고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기도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럴 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뭐 어쩌겠어요. 그죠? 이제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러한 내용이에요. 지금 앞서서 장황하게 목사님이 서두에 도입 부분을 장황하게 이렇게 좀 들어간 이유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도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좀 그렇게 썩 긍정적이고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약간 부정적인 제목이잖아요.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너무 어렵고 길어서 집중력을 잃어갖고 여긴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목사님이 읽어줄 때. 그죠? 모세 이야기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단편적인 단어로만 아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초대교회가 그동안은 외부의 핍박과 박해는 있었어요. 그죠? 교회 내부적인 문제는 물론 있었어요.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외부에서 오는 그 핍박과 환란이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외부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게 아니라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과 분쟁이 일어났던 내용이 아주 크게 부각이 돼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15장에 우리가 읽었는데 1절의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교회에 왔으니까 성도겠죠. 근데 그 성도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쪽까지 올라와서, 근데 여기서는 왜 내려갔냐는 표현이 있냐면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데고 예루살렘에서 위를 가든 밑으로 가든 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올라간 게 맞아요.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올라온 이 사람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님 믿어도 모세의 율법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한계에 갇혀가지고 자신들이 잘못된 믿음을 굳게 철석같이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믿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그냥 뒀을까요? 그냥 두지 않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자, 이거를 보고 이 황당한 가르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여기에 뭐 그렇게 써있지 않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 봐도 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느냐? 니들 도대체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르치려면 제대로 알고나 가르칠 것이지.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율법적인 율법을 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폐한다고 해서 율법이 가치 없어서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그 시대에 맞는 율법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못 해석한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거지.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인데 그것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맞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우상시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냐?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종교 행위가 마치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것처럼, 푸닥거리하면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난리치면서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도 자신들이 옳다고 찰떡같이 믿는 그 진리를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그런 종자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종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가 틀렸음에도 우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다툼과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막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니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학적인 어떤 그런 교리나 이런 부분들이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신뢰하긴 하지만 또 바울의 그런 논리와 또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도 그럴듯해 보이거든. 왜? 이 시대에는 또 그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도 통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끼리 여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 해석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있는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로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받았던 제자들에게 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의 권위,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겠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믿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러면 자기보다 영적 권위가 더 있는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좀 건강한 질서가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지도를 하면 그 말이 내가 좀 듣기 싫어도 듣고 거기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 너무 다 똑똑해. 다 잘났어. 많이 배웠어.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이 신앙적인 지도를 해도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자기가 다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했는데 목사님 금식 기도 며칠 해봤어요. 내가 성경을 100독했는데 목사님 성경 몇 독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목사님은 기껏해야 석사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게 영적인 신앙적인 지도함이 그런 학위에서 나오고 돈에서 나오고 그런 어떤 배움에서 나올까요? 그건 아닌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건전했어요.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건전했다고요. 왜? 자신들이 판단하지 못할 때는 어떤 권위를 인정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 누구 말도 안 들어. 다 지들이 다 하나님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그곳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복음을 전했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자기의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어떤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은 여기 왜 있어요? 이제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버리고 뭘로 개종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할례를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만 전하면 뭐하냐? 율법도 얘기해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여기도 뭐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자, 사람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한계에 갇히기 쉬워요. 자, 목사님이 지난번에 고정관념에 대해서 거의 4주에 가까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 개념적인 부분과 성경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고정관념이 뭐였어요? 베드로조차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꺼려 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우리 민족만 구원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을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전통 때문에 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 율법주의자들을 좀 안 좋게 얘기했지만 물론 그들도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같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들도 품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싸움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얼음장처럼 내 마음이 차가워질 것이 아니라 좀 따뜻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품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과 고정관념과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서 구태의연한 율법과 할례의 목을 메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고 한계였어요. 초대교회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 지금 교회들의 모형이고 아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한계와 자신들의 신앙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이런 문제들,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던 이유는 아직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구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만이 텍스트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정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같이 경전을 공유하고 다만 해석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좀 벌이게 된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거 우스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한계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논쟁은 뭐예요? 교회를 은퇴하면서 돈 받고 파는 사람들,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또 교회 세습하는 문제. 이건 이 시대의 한계이고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교회에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한계는 뭐예요? 이런 교리적인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 썩고 부패한 한계와 이런 게 부딪히는 거지만 초대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나오는 뭐예요? 다툼이었단 말이에요. 순수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이게 옳게 믿는 거야, 저게 옳게 믿는 거야. 신앙적인 논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논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뜯어갖고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한테 이 기득권을 물려줄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적인 한계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막 교회 막 갈라져서 싸우고, 목사님 편드는 사람, 목사님 대적하는 사람, 교회 찢어져서 나가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어느 시대든 교회의 한계는 그 시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현대인인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대적 한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러므로 논쟁을 비웃을 거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럼 우리 시대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죠. 초대교회 같이 이런 문제는 공동체 안에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이런 다툼도 뭐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한 뭐예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상종하려 들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들과 대화가 필요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났고 논쟁을 벌였고 다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쉬쉬하고 감췄어요? 드러내놓고 변론했잖아요. 그죠?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고 받았잖아요. 이게 이 토론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신앙입니다 라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더 발전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져주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조건 그 반대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논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 주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하고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품어줄 수, 그 이면에는 뭘 그러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름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갖고 내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내 주장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 내 주장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고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내 말이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나 공격하는 놈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자세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자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7절에서 11절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좀 길어서 또 정신줄 났죠?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하는 그런. 맞아. 핵심이 그거죠. 예수님의 직계제자였던 베드로, 또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어요. 그들의 논쟁에 뭘 찍은 거예요? 종지부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에 또 뒤이어서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야고보도 이 베드로의 주장에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지부가 찍혀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은 그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그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었죠. 자, 그가 율법주의자들과 할례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거예요. 지금 이 긴 내용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려느냐고 책망한 거죠. 우리도 그 율법의 멍에가 무거워서 제대로 짊어지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잘못 해석해서 바르지 못한 전통을 만들어 놓고 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느냐고 하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책망이에요. 이렇듯 교회 안에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은혜로 덮는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바른 것인지를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줄 것이 있고 치열하게 싸워서 깨부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교회 돈도 헌금을 막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분란을 조장하고 이간질시키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서 사람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이런 사람들도 은혜로 덮어줘야 될까요? 그건 잘못된 건 분명히 지적하고 그런 것들하고는 싸워서 깨트려야 돼요.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은혜로 덮어줄 게 있고요. 진리를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워서 깨트려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덮어주지,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무조건 덮어주지도 말고 쌈땀 마냥 무조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품어주고 덮어줘야 될 것도 그냥 날이 서고 각이 서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거에도 막 쌈땀 마냥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줘야 되는데 마음이 간장종지만 해갖고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은혜로 품어줄지, 어쩔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의 어떤 말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할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딱 결론을 내줘요. 18절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목사님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제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율법은 지켜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할례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는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만 경계할 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와 음행, 성적인 타락과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 잔인한 것들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하자고 하는 논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그래 받아들였어요? 한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온갖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또 편지해요. 너희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을 내쫓아라. 뭐라고 했다고요? 멀리하라고. 그 사람들을 치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없어요.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내버려야 돼요. 다 품어줄 수는 없다고 얘기했죠. 그 일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자기네 교회 세력이 약해지고 자기가 공격받기 싫으니까 리더로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마땅히 욕을 먹고 교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욕을 먹고 화살이 맞아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자신들의 한계에 갇혀서 이런 혼란을 조장하는 빌런들이 있듯이 지금 이 현대 교회에서도 자신들의 한계에 갇히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정치적으로 혼란을 조장하는 빌런들이 존재합니다. 빌런이 뭔지 알죠? 빌런이 뭐예요?
그래서 스파이더맨도 하고. 헬스장 빌런은 뭐예요? 헬스장에서 민폐 끼치는 인간들. 교회 빌런은 뭐예요? 교회 민폐 끼치는 사람들. 그 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는 인간들을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민폐쟁이들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을 잘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툼과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와 다르게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저를 너무 차갑거나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뜻한 사람이 품어줄 수 있을 땐 품어줍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싸워야 될 땐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에 대한 긍휼과 공동체의 바른 정의를 세우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